제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데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 5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벽 건축의 걸림돌, 두 번째 주제,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서론 읽겠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에스라는 성전 재건과 유대 공동체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언약의 갱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한 성벽 재건 공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벽 공사가 성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성문 하나하나가 영적 성장의 과정을 담고 있지요. 성벽 재건의 과정이 결코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합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는 이방 세력들의 방해를 언급하고 있고요. 오늘 읽은 5장에서는 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외부 방해로는 성벽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는데 내부 문제는 성벽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때는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 때문임을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 더 위험할 때가 많지요. 마가복음 7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외부에 있는 문제보다 우리 내면에 있는 문제를 좀 더 깊이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늘 보면 외부의 적 때문에 멸망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내부의 문제 때문에, 우리 내면의 죄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영적 세력, 특히 우리 성도님이 가까이 있는 것은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범죄케 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적하고는 잘 싸워요. 그런데 내부에 있는 우리의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기보다는 내부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이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는데요. 외부 공격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합력해서 잘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내부의 문제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인데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해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벽 건축이 이 순간에 멈춰버려요. 열심히 하다가 이 문제 때문에 멈춰버립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는 멈춰지지 않았던 이 성벽 공사가 이 원망과 불평으로 멈춰지게 되는데 그 내용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네, 1번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힘쓰고 있을 때에 백성들이 누구와 함께 찾아와서 크게 부르짖었나요? 아내들과 함께 찾아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성벽 건축이 중단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아내들이 찾아와서 그 성벽 건설을 하고 있던 그 남편들과 이야기하면서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의 문제. 느헤미야와 온 백성들이 구역을 나누어 성벽 건축에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그의 하수인 도비아가 성벽 건축을 비난하고 비방하였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비난과 비방을 뚫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산발락은 군대를 동원하여 실제적인 공격을 준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한 손에는 망치를 그리고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전투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 밤낮으로 경계 근무를 하며 늘 깨어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에 의해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비난과 비방으로 우리를 혼란케 하고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로 뚫고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실제적인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의해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법률에 묶이기도 하고 심각한 경우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부름을 받은 일꾼인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군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 사탄이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지난주에 외부의 공격에 대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자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외부의 세력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또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화나는 것, 분노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욕하면 기도이지만 사람에게 욕하면 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인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사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망치를, 한 손에는 칼을 들어야 됩니다.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영역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내에서만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영적 전쟁에만 치우치는 분들이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한 손에는 망치를, 한 손에는 칼을 든 군사이며 일꾼으로 이 두 가지의 영역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더불어 이 전쟁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영적 전쟁에 동참하고 믿음으로 이 전쟁의 승리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언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보았던 영적 전쟁, 외부로부터의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5장에서 내부의 영적 전쟁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공격을 잘 방어하며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공동체 안의 문제로 성벽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느 날 일군의 무리들이 아내들과 함께 크게 부르짖으며 유다 사람들에게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부르짖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던 일을 묘사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이 극도의 분노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이죠. 그들이 분노하였던, 원망하였던 세 가지의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식구가 많은 평민들의 식량 부족 문제였습니다. 첫째는 식량 문제였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소유한 땅은 없는 데다가 식구가 많았던 사람들은 하루 품삯을 받아도 입에 풀칠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건축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자신의 돈으로 식량을 구입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상황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분노를 성벽 공사 현장에서 찾아와 부르짖게 된 것이죠.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한 모든 무리들은 자원봉사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임금을 준 게 아니었어요. 집에 있는 가족들은 생계를 따로 자신들이 해결해야 되고 또 일꾼들 역시 자신들의 생계를 자기의 집에서 공급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공사 현장에서 이미 식량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괜찮았겠지만 땅이 없고 가난한 자들은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가왔겠죠. 두 번째, 기근 때 저당 잡힌 부동산들. 둘째는 기근으로 저당 잡힌 부동산에 대한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기근과 흉년으로 이미 많은 백성들이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힌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여 이자와 땅값에 대한 부분을 농작물로 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벽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대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소작농으로 하고 있는데 일을 못하니까 이자와 땅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세 번째, 세금 때문에 진 빚과 인신매매. 세 번째는 세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구워야만 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대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서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세금은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적게는 수확의 20%, 많게는 50에서 60%까지 세금으로 거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밭과 포도원까지 저당을 잡히게 된 것이죠. 더욱 심각한 것은 같은 유대인들에게 부채를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아들과 딸을 노예로 삼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에 금지된 사항이죠.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해서 종되었다는 말은 성적으로 속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유대 사회의 세금과 빚 문제로 밭과 포도원은 대부분 담보물로 차압당한 상태이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은 채권자들에게 노예와 성노리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가난에 대한 원망과 무력함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근이 들고 가난하여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들이 얻었던 기업을 담보로 잡아 빚을 얻게 됩니다. 그럼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땅에서 일을 하여 소작을 채권자에게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세금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금까지 더해내면 소작료도 못 내고 이자도 못 갚고 세금도 내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땅도 없고 이제 남은 것이라면 자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채권자가 이자 대신에 혹은 너의 그 땅값 대신에 원금 대신에 네 아들을 네 딸을 내가 종으로 삼겠다. 이 종이라는 표현보다는 노예로 삼겠다는 것이죠. 노예로 삼는 것은 모세 율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뒤에 언급이 다시 한번 되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종과 노예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종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직업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종업원이라는 의미로 더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노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노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형제이기 때문에 가난이나 혹은 범죄나 어떤 상황적 변화에 의하여서 땅을 저당 잡혀 돈을 빌리게 된 경우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7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그러면 안식년이 되면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 종업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집주인이 땅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그럼 나는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귀에다가 귀걸이를 달 수 있도록 구멍을 뚫죠. 그래서 평생 종신종이 되어지는 그런 의미로 귀를 뚫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건 자발적으로 된 것이죠. 절대 노예를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희년이 되어지면 완전히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율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시절에 자신들의 동포의 자녀들을 자기의 종으로 혹은 딸들을 성적 놀이개로 그렇게 삼아버린 거예요. 이게 같이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보시면서 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이 일이 느헤미야가 공사하는 그 52일 동안 이루어진 거냐? 그건 아니겠죠. 아주 오래전부터 뿌리 깊게 아주 뼛속 깊이 흐르고 있었던 이 죄악성이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이게 부각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굶주림의 문제, 빚과 담보의 문제, 더 나아가 세금과 인신매매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뿌리 깊게 골마했던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진행할 때 문제로 부각이 된 것이죠. 지금 성벽공사는 가문별로 지파별로 구역을 나눠 자원봉사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유한 집들은 남편이 없어도 생계가 유지가 되겠지만 가난한 가정들은 하루 끼니가 문제가 되고 아내 혼자서 꾸려나갈 살림이 아니기에 성벽 건설 현장까지 쫓아와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방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보면 뭘로? 예루살렘 성벽 쌓고 있잖아요. 이놈이 옆에 있는 거 여기가 어디라고 왔디요? 시방 이딴 성벽을 쌓는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아들이 노예로 끌려갈 참인데 아이고 내 팔자야. 시방 무슨 소린가? 주여 도우소서. 당신이 예서 성벽 쌓고 있으니 농사는 누가 지어요? 소는 누가 키우냔 말이에요. 올해 농사 망치면 세금은 어쩐다요?
밀린 이자는 어떡한단 말이오? 어머, 그건 그러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빠질 수가 없어. 당장 빠지면 안 된다니까. 무슨 귀신 신다라 까먹은 소리예요. 높은 양반 내가 찾아가 볼 테니 말리지 마쇼. 저놈이 옆편 내가 얘가 어디라고? 여기서 제일 높은 양반 누구요? 내 말 좀 들어보소. 제일 높은 양반 쌍판떼기 좀 보자고. 같은 형제라며, 같은 동포라며,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세금의 빚독촉에 어찌 살란 말이오? 빚 못 갚으면 아들이고 딸이고 모조리 노예로 끌고 가니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고 말씀이고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오? 여기에서 원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지으며 백성들 안에 있던 깊은 문제가 부각이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는 내 내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또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또 우리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건 국가적 민족적인 하나님 나라도 되고 점점 확장되어지죠. 네, 여기서 그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 그 내면 안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슈로 튀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아주 꼭꼭 숨겨놨던 모든 사람에게 다 감추고 싶었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나만의 문제, 나를 평생 끌고 다니는 나만의 문제가 이슈로 확 떠오르는 그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나를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가운데 이 문제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문제가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풀어지고 회복되고 해결됐을 때 그때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신방을 하다 보면 그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신앙이 깊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분명히 신앙이 깊은데 어떻게 십자가를 경험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지 그 이야기를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느끼죠. 이분이 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계속 하다 보면 그 이슈가 무엇인지 저에게 말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자기 안에 엄청난 큰 상처,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런 상처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그런 이슈로 작용하는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단지 느헤미야서에서는 가난의 문제, 빚의 문제, 세금의 문제, 이것이 함께 복합되어서 나오게 됐는데 이건 여기의 경우에 특정한 경우이고 우리 성도들 각자가 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이슈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재됐을 때 이게 이슈로 확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풀어주고 싶어하고 해결하고 싶어서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슈를 만날 때 싫죠. 때로는 아파요. 때로는 이것을 도려내는 게 굉장히 큰 고통이고 이런 이슈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내적 갈등 혹은 관계의 갈등이 확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감추면 안 되고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걸 해결하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 내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될 때 그 가정에서 해결돼야 될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이 이슈를 하나님이 확 끌어올리시죠. 저희 그 아내 얘기를 하면 그 아버님이 그
뭐 8대 독자인가 10대 독자인가 그러세요. 그래서 제사를 엄청 열심히 드리셨어요. 근데 딸 둘이 교회를 다니니까 제사 안 지난다고 그러니까 막 술 고주망ten 되셔서 유리창 막 깨고 막 이러셨습니다. 이 그 제사 문제가 저희 처갓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데 강력한 이슈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 딸 둘이 얼마나 무서워요. 막 유리창 깨고 막 피 흘리고 막 그러면 그 두려움 앞에 뒤로 물러섰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딸 둘이 남자예요. 예. 그 신체는 여자인데 정신세계는 남자예요. 근데 남자인데 상남자의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딸 둘이 둘째 딸하고 셋째 딸이 오히려 아버님의 그런 모습에 굴하지 않고 이 이슈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집에서 둘째 딸과 셋째 딸이 함께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 현장에서 기도해서 지금은 어머님도 권사님 됐고 아버님도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여전히 술을 즐겨하세요. 주님을 둘을 섬기는 거죠. 예. 그 주님과 이 주님을.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술을 고주망태로 드시고도 새벽 4시가 되면은 새벽 예배를 가시는 정말 두 주님을 정말 놀랍게 겸하여 섬기시는 참 놀라운 분이세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처갓집에 이슈가 있었죠. 이 이슈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본가의 이슈는 엄마와 할머니와의 고부의 갈등이에요. 이게 이슈였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머니는 교회를 못 다녀요. 예.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 뭐 다음에 또 해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내에서의 이슈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려면 그 이슈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반드시 드러나게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풍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교회 안에 오랫동안 골마했던 그 이슈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이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한국 사회에 그런 이슈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지역에서 그런 이슈가 드러나기도 해요. 성적인 문제가 그 공동체와 그 지역과 그 나라의 이슈가 될 때도 있습니다. 계급이 이슈가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경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깊은 그 사람들의 부정직함과 사람을 속이는 문화가 이슈가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 드러날 때 이걸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나라가 멸망할 때 외부의 적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역사에 있는 모든 제국들의 평균 존속 연도가 30년이에요. 30년. 되게 길지 않아요. 평균 존속 연도가 30년입니다. 그런데 이 제국이 나라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부패고요. 두 번째는 빈부의 격차입니다. 모든 제국과 나라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이 부정부패와 빈부의 격차예요. 계급의 갈등인 거죠. 내부의 문제로 다 망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내부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잃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용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을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2번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화는 났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난 4장에서도
그 분노를 사람에게 표하지 않았죠.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공적인 개혁.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 중에 찾아와 원통하여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자세히 듣고는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뿌리 깊게 골마했던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문제에 대해 분노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난에도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백성들의 원망과 부유한 자들의 분노 역시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깊이 생각한 후 근본적 원인이 높은 이자임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열고 공식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오. 느헤미야는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 이와 같은 행위를 멈추라 합니다. 이런 높은 세금을 받는 것이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형제들끼리는 이자를 받기를 그치라고 하고 채무자들에게는 받은 것들 중에 100분의 1을 즉시 돌려주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자신의 가족들도 예루살렘에 온 이후 관습처럼 여겨지던 것들이 옳지 않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이자를 받는 일을 중단하고자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빚을 지면 그 땅에 종으로 지내며 빚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7년의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 후에는 안식년으로 회복됩니다. 안식년 후에도 종으로 살고자 한다면 귀를 뚫어 표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간이라도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어주면 종의 신분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여기서 종은 노예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종은 직원의 개념이 강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고 성벽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부각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세금을 내지 못해 전토를 저당 잡혔는데 높은 이자로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보였던 반응, 첫 번째는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옳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이죠. 하지만 그는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아니하고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한 것은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때에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찾은 방법은 성경적 방법입니다. 성경적 방법은 같은 동포끼리는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어요, 율법에. 그래서 이자 받지 마라. 그리고 지금까지 거둬들인 것 중에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10분의 1을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찾은 이 문제의 해결의 방법이었습니다. 내부의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이 문제를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견되면 먼저 우리의 정의감이 막 끌어올라요. 그래서 분노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때 분노를 가라앉히고 깊이 묵상하여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에서 구체적인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깊이 상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12절과 13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3번입니다. 귀족들이 느헤미야의 명령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누구를 불렀나요?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서약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맹세를 시키기 위해서 귀족들의 서약. 귀족들과 부자들이 느헤미야의 제안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이 혹시 나중에 약속한 것을 번복할 것을 염려하여 그 자리에서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이 말한 대로 맹세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옷자락을 털어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서약의 증인이신 하나님이 이처럼 빈털터리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에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즉시 시행하게 됩니다. 이자 받는 것을 멈추고 받은 것들의 1%를 즉시 돌려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공사는 재개되었고 백성들은 성벽 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이슈가 있고 가족의 이슈가 있고 공동체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추려 하지 말고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즉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것을 해결해 내야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다시 덮고 감추어 둔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또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또다시 나타나고 또다시 나타나죠.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특정한 죄나 상처나 나의 그릇된 습관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계속 걸림돌로 작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맨 뒤에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될지라도 이 부분을 해결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문제를 인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다른 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겠죠. 너희들 왜 공사 안 하고 이렇게 불평불만만 떠들고 있는가 하면서 그들을 무시했거나 혹은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힘으로 짓눌렀다면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성벽을 재건할 때 더 집중적으로 빨리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14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셈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4번입니다. 느헤미야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은 몇 세겔을 빼앗았나요? 40세겔을 빼앗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모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당시에 있었던 일과 연관하여 자신이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던 시절을 잠시 회고합니다. 백성들이 오랜 가난으로 힘들어했고 높은 이자율로 고생했는데 자신의 결단으로 이 악습이 중단되었다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자신은 총독의 녹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전 총독들은 매년 양식과 포도주를 백성들에게서 빼앗았고 은 40세겔을 공식적으로 받아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총독의 가족들도 여러 모양으로 백성들을 압제하여 빼앗았었는데 자신은 이 모든 것들을 단절하였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로지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총독의 신분으로 왔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벽 재건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 다른 것을 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구절에 귀족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하고 당연한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직분보다 성벽 재건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성벽 재건을 하는 것에 더 힘을 모았던 것이죠. 17절에 19절 교독합니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5번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나요? 내가 행한 모든 일. 마지막입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녹을 요구하지 않았던 배경을 설명합니다. 자신의 관저에는 150여 명의 관리들이 있고 이방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매일 소 한 마리, 살찌는 양 6마리, 많은 닭,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가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쉬운 말로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월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깊은 내면에는 백성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녹을 요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모습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듯한 그런 강구로 보여질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좇아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았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성벽 재건,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하여서 집중했습니다. 그 집중하는 기간 동안 자신이 누려야 될 것을 포기합니다. 녹을 받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신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양보할 테니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이 느헤미야의 겸손한 모습이 이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슈로 부각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내면적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공동체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각양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느헤미야가 했던 두 가지가 뭐냐면 분노를 잠재우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여 선택해서 실행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삶을 정돈하여 거룩하게 살 테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중요한 건 그가 녹을 먹지 않은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함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의 가난한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발 이 성벽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제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올바로 재건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라도 할 테니 제발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내가 포기할 테니 제발 이 부분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공동체나 내 삶에 어떤 이슈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을 양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을 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서원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허용해 주셨죠. 하나님은 서원하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원하라, 서원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으시죠. 그런데 서원하는 것을 인정하세요. 왜냐하면 그 서원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양보할 테니 주님 제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그 이슈들, 이 이슈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견고히 서가는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